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 놀라운 구세주,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참 능력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시절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아뢰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의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저희가 덜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예배를 지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한사랑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어렵고 궁핍한 환경에서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좋은 환경에서 안일한 신앙생활로 인해 교회가 힘을 잃고 있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성도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그지없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도 주일학교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기도회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점점 깊어져 주님의 약속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성도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모인 한사랑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필요한 영적, 물적 자원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병마로 육신이 연약해져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세운 한사랑교회의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때때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즐거이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정마다 물질로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주의 신령한 말씀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의 모든 삶에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개인 경건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들은 또 우리 한나방에서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원래 오늘까지로 이제 맞춰지는데 이번 주 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다시 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나오는 이야기로는 추석 지나서까지 연장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되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상황들은 다시 주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다음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인데 추석을 맞아서 장기 환우분들과 또 어려운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특별 신방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간과 그리고 다음 주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에 문지기들이 서 있었어요.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는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나 또 여인이나 어린아이, 또 시체를 만진 사람 등등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죠. 자,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오늘날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 문을 딱 지켜서서 여러분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의 출입을 통제하는, 예배를 제약하는 경우는 없어요.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항상 문을 열어놔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그런 이유는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잠시 머물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문지기는 아니지만 문 앞에 서신 분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온도계를 들고 여러분의 이마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들어오는데도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열이 나면.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면 그동안의 대부분 교회들은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했죠. 환영을.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안 들여보내줘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른 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중히 사절을 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배당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예배당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이제 그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2차 감염 때문에 전국에 있는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큰 도시들은요 이미 비대면 예배, 모든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는 곳조차 문은 활짝 열렸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곳조차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 그래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건 매우 평범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이에요. 10월 13일부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마스크 안 쓰고 길을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신호 위반 딱지 띄듯이 여러분 딱지를 띄게 돼 있어요. 벌금 딱지를 10만 원. 여러분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 돼버린 뉴노멀 시대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어색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온라인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능적인 면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도 모이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힘을 썼죠. 모이기 위해 힘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모이면 안 되는 시대, 법으로 통제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흩어지는 예배를 좀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흩어지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다윗의 시편은 흩어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장소, 거기를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주의 성산은 시온산이에요. 주의 장막이 있는 바로 그 산,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는 누구인가?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참 예배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예배자,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외형적인 면에서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참 예배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귀담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모이는 예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했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느냐,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흩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돼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다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흩어지는 예배에 있어서 참 예배자,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는 세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나와 나의 관계. 좀 말이 어색하죠. 의외로 우리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면에는 굉장히 서툴러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만날 때가 언제죠?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나죠.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나요? 내가 나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서 내가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표정이 있죠. 굳은 표정이 있고 밝은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표정이 있습니다. 마음의 밝은 표정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 마음에 밝은 표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물론 그의 몸으로 행동에 정직이 나타나지만 진짜 정직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겉으로 아무리 정직한 척해도 마음은 거짓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은 마음에 있는 거죠. 공의. 여러분, 공의도 불의를 행치 않고 공의, 의롭게 행하는 것도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진실한 말. 내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를 누가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정을 오늘 정직과 그리고 공의와 진실한 말에서 우리의 마음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정직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거짓. 내가 거짓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거짓되어 있는가? 여러분, 공의의 반대는 불의잖아요. 불의. 내가 의롭지 못하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각자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때로 나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지금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말고 우리 예배를 끝나고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주로 내게 지금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꾸만 나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지, 내가 문제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말고 모든 원인과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재미난 게 없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증에 빠져들고요,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군. 거기에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표 내면 되지. 자꾸만 절망스러운 생각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특히 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많이 계셔요. 왜냐?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중에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젊으신 분인데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굉장히 목회를 잘했어요. 아주 제가 볼 때 인격도 아주 훌륭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 잠을 안 자요. 교회에서 자요. 애들하고 다 사모님하고 집에 다 교회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잠들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는 밥 먹으러만 가요.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분의 어느 날 잠적을 한 거예요. 잠적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왜 사임을 하셨는가를 보았더니 이분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장로님이 찾아와요. 목양실로. 그리고 그분과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을. 3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는 이러면 안 되고요, 저러면 안 되고요, 오늘 예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3시간 동안 혼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3년 목회하는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옆에서 함께 듣던,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좀 기도는 잠깐 내려놓고 나를 좀 찾아오고 같이 좀 식사 좀 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장로님 욕도 좀 하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고 마는 거라고, 진작에 나를 좀 찾아오지 그랬냐고, 실컷 욕이 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번뜩 깨달았어요.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흩어지는 예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전혀 반대죠.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집에서 자식들 문제는 다 부인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다 것이기 때문이고, 남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 탓. 이것도 문제죠. 자꾸만 남에게 돌리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에 대한 정직이 결여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직해야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정직해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정직하지 않은 게 내 자신에 대하여 불이한 거죠.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해도요,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흩어지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예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존귀케 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탄하는 삶을 버리고 우리가 감탄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 그 보혈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은 정직할 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는 공의롭거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의가 머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흩어진 예배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흩어진 예배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가, 이 문제예요. 흩어진 예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죠. 내가 과연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중심할 때 나를 중심하여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드리죠. 여러분, 가족들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습니까? 이게 흩어지는 예배에 관한 거예요. 흩어진 예배. 우리의 본래 모습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모이는 예배에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안 나와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안방에 있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이야 화나면 화나는 감정 막 마음대로 표현하지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얼굴에 있는 잡티까지 다 제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웃을 대하는, 그것도 나와 가장 친밀하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나의 흩어진 예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힘있게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앞서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도 표정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도 우리 마음의 표정이 있어요. 이웃을 대하는 나쁜 표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막 말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말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이웃을 비방해요. 이것은 이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표정이 지금 이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표정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흩어져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짜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성경책 들고 와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가정에서 또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성경을 내려놨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둘러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흩어진 예배의 시작이에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이 흩어진 예배라고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때 시작되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한 부모님의 다리를 주무르기 위해서 자녀들이 막 주무르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흩어진 예배라고요. 흩어진 예배. 저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집에 가면 엄마 어깨 주물러줘라 뭐 이런 교육을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교육을. 집에 왔는데 뭐 유치원 다니는 애 손이 뭐 안마를 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안마를 해준다고 뒤로 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뭐 시원하진 않아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흩어진 예배예요. 흩어진 예배. 속상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막 그의 허물을 얘기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속상한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괜찮아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게 흩어진 예배라고요. 흩어진 예배.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하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모님한테 불만이 좀 있었어요. 제 불만은 부모님에 대하여 평상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동안 지나온 제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안 해요.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해요. 또 어떤 전화 통화할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전화를 하지 그냥 평상시 쓸데없이 전화를 안 한다고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올해 그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전화를 했어요. 쓸데없는 전화를.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면 몹시 좋아하세요. 전화 오면. 저희 아버지도 전화 받으면 좋아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요.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왜 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벨소리를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벨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전화를 못 했구나. 그리고 한 번은 쓸데없는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도 아신 거예요. 쓸데없는 전화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이게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진짜 예배. 저는 목사로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모이는 자리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했지만 흩어진 곳에서는 제대로 예배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 대하여 흩어진 예배자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 관하여 이웃과의 그 사이, 어떤 사이? 친한 사이인가? 좋은 관계인가?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묻어난 표정에, 마음의 표정이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하면 우리가 흩어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 비대면 그러는데 모든 예배는 다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이는 예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표정 어떻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2-3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차 탔어? 내렸어? 전화하고 또 잠자기 전에 잘 자. 정말 친한 사이는 그렇게 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어떠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가? 여러분 그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말씀에 멸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멸시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아들이 친구가 부모님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옆에서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부모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친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그 조롱하는 사람을 멸시하라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마음의 표정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보여져요. 그를 보면 경건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참 좋은 분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표정.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원은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한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한 모든 것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단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친한 사이면 약속을 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완벽하게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밝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서원이 뭔지 아세요?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우리가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시간에 대한 서원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서원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오늘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물질에 대한 서원이에요. 물질에 대한 서원. 예배를 많은 분들이 못 드리고 참여를 못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재직해 보고 내용을, 재정보고 사항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헌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내 서원이에요. 서원. 또 사람에 대한 서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서원. 나의 몸, 내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서원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서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생명이에요. 심지어는 내 몸이 소유자가 하나님이세요. 이제 진짜 성전은, 구약에서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므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예배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 산 능선을 내려다보며 야호도 외치지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때요, 그 산 꼭대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배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가을에 이 맑은 하늘과 하늘에 떠있는 그 뭉게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릴 때 거기가 진짜 예배처소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흩어진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흩어진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바로 거긴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가 중요시 여겨야 할 때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적어도 코로나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흩어지는 예배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 다윗이 1절에서 질문했죠. 누가 참 예배자냐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이고 누가 주의 성사 안에 사는 자인가, 누가 참 예배자인가, 누가 흩어진 곳에서 드리는 참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참 예배자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 못 오고요,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바로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다니는 그 길에서, 내가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내가 일하는 바로 일터,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힘써야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흩어진 예배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웃을 대하는 나의 표정이 어떠한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형제들 관계에 우리의 표정, 마음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표정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예배도 해야겠지만, 또한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숨이, 그리고 내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내게 남겨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생명과 물질과 모든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를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그동안 흩어진 곳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표정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흩어진 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